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바로 그 교회. 한 번 더 시작.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아주 기쁜 교회,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32년 전에 히라버, 그리스어를 배웠을 때에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말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필라델피아가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로스라고 하는 건 사랑, 친절이고요. 아델포스는 형제, 그러니까 형제 사랑. 미국에 어느 도시가 있어요?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형제 사랑의 도시. 참 너무 이름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노래 부르듯 꿈꾸고 기대한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교회를 꿈꾸자고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기쁘고 좋은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사실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거나 웅장하거나 어떤 문화적 가치와 유산이 있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 보가모와 두아디라,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뭐였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 다음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웅장한 그러한 가치가 별로 없는 지역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AD 17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본도 지진 소식을 듣고 한국도 지진의 소식을 자주 듣는데, 2011년 그 즈음에 뉴질랜드 남섬에 크라이스트처치라고 하는 지역, 제일 큰 지역인데 두 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진이 있는데 그 즈음에 IT가 아마 지진이 7점 어느 정도로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가 지진이 있었는데 마침 별로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극찬을 했는데 그때는 새벽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지진이 있었을 때는 오전 9시, 10시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15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해서 마침 일본에 언어 연수 왔던 유학생들도 많이 죽었고, 크라이스트처치의 상징인 그 성당, 대성당이 있는데 대성당을 참배하는 그 관광객도 생명을 잃었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저는 그것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계속된 여진이 사람들의 그 위협을 계속 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별로 지진의 피해가 없다고, 안전한 곳이라고, 지층이 부드러운 곳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사는 지역도 별로 그렇게 지진의 강도가 높지 않았는데 한 12시 즈음에 지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등이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서 건물이 이렇게 휘잉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질어질하고요. 그 여진이 정신적인 어떤 느낌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간혹 그 크라이스트처치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안부 전화로 지진은 지나갔으니까 또 괜찮겠지요 그랬는데, 여진은 계속됐는데 전 여진의 그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진을 경험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그 시내 크라이스트처치 중심부에 강타해버리니까 지진 그 주요 건물 70%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든의 도시라고 해서 크라이스트처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중심가가 70%가 건물을 못 쓰니까 얼마나
폐허가 되고요, 암흑의 도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여진의 위협 때문에 그 지진을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한인 교민들도 다 피해가고요. 사실 유학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뭐 굳이 거기에 연구를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흩어져서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는 교회대로, 한인 경제는 한인 경제대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크라이스트처치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지진 전과 지진 후가 기도가 달라지고 교인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반으로 줄고요, 반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 지진도 있었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지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한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 작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표현했어요. 작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마이크로, 그런 이야기, 작은 거. 히라보로는 미크로스, 아주 작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성 인원도 굉장히 작았고 숫자도 작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진도 있었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서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또 수많은 주변의 도전과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하나로 버티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예, 지금 이 9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고난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축복하는지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필요한 건 인내예요. 인내의 복음,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열어주셨고 인내하면서 능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 선택의 폭이 많은 게 문제라고 봐요.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 그 값어치 있는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음식점에서도 너무 먹을 것이 많은 게 전 요새 너무 먹을 게 많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누구밖에 없었나요? 오직 주님밖에 없었고요. 오늘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그것이 그들을 새롭게 하고 일으킬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 로마인들에게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 아무 흠모할 만한 것들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고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자료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쓴 것이니까 죄송하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페이스는 믿음이죠. 믿음이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신실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많다는 신실한, 믿음성이 있고 착실함, 그렇게 국어선절에 나왔어요. 말과 행동이 신실하다, 그것은 말과 행동이 신실하다는 건 일치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실한 교회, 신실한 교인들,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축복이 두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슨 열쇠입니까? 다윗의 열쇠예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마스터키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터키가 있나요? 여기 마스터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이 마스터키는 사무실과 어디든 다 열려요. 방송실도 열리고 다 열려요. 모든 그 문이 이 마스터키로 열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마스터키는 없는 것 같아요. 마스터키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마스터키구나. 근데 이 마스터키는 함부로 카피도 안 해줘요. 복사도 안 해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마스터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열릴 문제도 없고,
그 누구도 어떤 키를 갖고 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 오직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붙잡아 주셨고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8절 말씀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열린 문은 사도행전에는 구원의 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열린 문이라고 한다면, 또 예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셨고 천국 문에 그 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UN 직원으로 IT라고 하는 나라에 아동과 여성 구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혜련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그가 처음에는 UN 직원으로 IT의 빈곤의 문제, 재해 문제를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선교사들은 바운더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한 지역, 생명의 위협이 있는 지역도 이 선교사들이 계속 그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보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쫓아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죄에 대해서 알았지만 구원받음에 대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IT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았는데, 선교사님과 다니면서 그들의 실정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권유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여서 큰 중생의 체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절절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인터뷰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선포하면 되는데, 첫째는 안 믿으니까, 둘째는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겁니다. 저는 초신자여서 성경대로 믿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다 이루어집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이 김혜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례와 더불어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이제는 UN 직원으로서 월급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교사로 아동과 여성 구호에 헌신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인가요? 우린 너무나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너무나 오래 교회 다닌 게 우리의 신앙을 점점점 딱딱하게 만들고요, 건조하게 하고 있어요. 주님은 곧 오시겠다고. 여러분, 극장에서 개봉 박도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곧 올 것이다, 내가 심판자로 곧 올 것이다. 시험의 때가 있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필라델비아 교인들처럼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주님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내하고 이 시험을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연조를 자랑하시겠어요? 아까 말했던 그 선교사님, 저는 초신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대로 믿고 선포하니까 주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도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염려가 앞서고 근심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의지하고 너무나 선택이 많은 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고 복음에 합당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에 그 메시지에 눈물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8월 1일을 제가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엘리사의 눈물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고, 제가 메시지에다가 눈물 이렇게 썼더니 저희 큰아이가 아빠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아빠 왜 눈물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렇게 동생한테 아빠가 혹시 힘든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 전 요새 눈물 흘리고 싶어요, 정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구 건조증처럼 이 액체가 별로 없대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해요.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신학교 걱정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걱정만 하지 아무런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 더 어려워져야 된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더 어려워져야 된다. 그래야 올라오겠다. 우리와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 분명히 있는데 나와는 관계없이 교회에 대해서 남의 이야기하듯 걱정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째려보면서 눈물 흘린 것이 제가 월삭 기도회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높이 들어 쓰셨는데, 눈물 흘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공동체에게 희망이 없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필요한 건 눈물입니다. 눈물. 정말 울고 싶을 마음, 정말 교회를 바라보고 이 땅에 민족 복음화커녕 지역 복음화커녕 있는 사람이 점점 다음 세대가 없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 앞으로는 현재의 추세로 가면 더 적어질 거예요. 교회가 더 힘을 얻을 어려울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주변에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지진 맞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실존이 더 흔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물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소망을 주세요. 이러한 약한 사람, 이러한 힘없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너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꼭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 더 말하지 않아도 적은 힘의 소유자였지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니까 그 적은 소년이 그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그 어린 아이의 그 음식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헌금함에 자신의 전부라고 드린 오늘 8만 원 정도의 일당으로 치면 한 1,400원 정도의 두 랩돈을 1,400원 정도
1,400원을 드린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을 예수님은 가장 귀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한때 강남 1번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이.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강남 1번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강남 2번지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1번지면 어떻고 2번지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보니까 연세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은퇴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힘도 더 기력이 쇠하실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능성,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한때는 뭐 더 재력이 풍성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모습은 더 깊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의 적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이 삼아 주시겠다고 했어요. 기둥은 뭐예요? 건물의 중심이잖아요. 지진의 위협 속에서도 지금도 저 소아시아 교회 7교회는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기둥은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고 내가 너희의 그 갈증을 해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막히고 닫힌 문제의 연속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마스터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움츠리고 문제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문제와 염려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걸음이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이지만 오늘 이 그림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적은 힘이지만 믿음을 지킨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셨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험 심판자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이 모든 시련을 패스시켜서 이 시련을 면케하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적은 능력, 이 적은 힘, 능력,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에 더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약함을 자랑했던 바울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안에 자랑하며 내어놓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이웃 앞에 한없이 작은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인내하며 지킨 자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고 더 신실하게 나의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또한 계속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압니다.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장차 우리에게 구원의 주,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사오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처음 믿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